번째는 그는 만명들을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볼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별리로 대응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리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분명히 요동치 아니하리라. 예수님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를 자, 이렇게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제 여호와의 뒤에 장막에 유할 자 그리고 하나님의 성산에 거할 자 유하고 거하고 같은 의미인데 이제 장막과 성산에 분명한 차이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장막이라고 하는 말씀은 이제 성전, 성막 같은 의미를 포함했는데 다윗의 이제 이 지혜의 시인데요. 특별히 다윗은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 세상 가운데 나의 존재를 실현시켜야 돼요.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인데 그것은 뭐냐면 첫째는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에게는 이제 이웃과 세상 가운데는 하나님의 이제 그 바르고 신실한 사랑의 관계를 드러내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삶의 모습이다. 성도는 그걸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제 하나님의 그 장막이라고 했던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의 성산이라고 했던 것은 예루살렘 산에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이제 예루살렘을 산을 다른 말로는 시온산이라고 말하거든요. 시온산을 말하는 것이죠. 지역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선지자들이 계속 예루살렘에 대한 얘기를 말하는데 예루살렘 성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서 여러분이 그 개념을 가르쳐야 되고요. 그렇게 하면 이제 쉽게 해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교회에서 예배를 바르게 드릴 수 있는 자가 누구냐는 표현이에요. 이 말씀이 이제 이 현대적인 해석으로 한다면 자 우리 이제 가장 중요한 우리 그 성경에서 말하는 중에 복 있는 사람의 복의 가장 축복은 하나님 앞에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들이 저도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예배만 잘 드리면 성공합니다. 예배만 바르게 잘 드리면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 말이 바로 그 말인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럼 이게 도대체 이제 내용을 보면 1절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2절부터는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성공하고 예배를 드릴 자격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해주고 있는 건데 지금하고 다르게 다윗 시대에도 그랬고 예수님 사던 시대에도 그랬고 그 이제 유대교의 그 이제 예배의 중심은 이스라엘 남자들은 몇 번씩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해야 돼요? 3번을 했어요. 절기 때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절기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이분들이 들어가는 것은 안뜰에까지밖에 못 들어가요. 성소에도 들어가고 이제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소에는 제사장들이라고 지성소는 1년에 한 번씩 제사장 대제사장이 한 번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 성소에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번제단이 있는 그 이제 그 안뜰에는 그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3대 절기에 왔을 때. 그러면 어떻게 이들이 이제 성전에 들어갔냐? 거기서 그 성전 문에서 제사장들이 묻는 거예요. 온 사람들에게 당신은 이런 것이 돼 있습니까? 그걸 이제 노래 비슷하게 해서 이제 불렀던 것이 이 시편 15편, 시편 100편으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격을 묻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그 이제 그 주보를 이렇게 배분하고 손님을 영접하시는 분도 이제 우리 박강준 목사님 또는 이제 박종현 목사님 이렇게 할 때 오는 사람부터 묻는 거예요. 잠깐만, 그냥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제 질문에 답변하세요. 그래가지고 질문한 것에 맞는 사람은 들여보내고 안 맞는 사람은 못 들어오게 합니다. 만약에 지금 이 시대의 예배에 교회에서 이제 영접위원이 이제 하나님의 예배당에 들어오려고 딱 하는데 그런 걸 질문하면 이게 올까요, 안 올까? 안 와요. 사람이 안 칩니다. 여러분도 안 칩니다.
근데 이전에 그렇게 했다. 그러면 지금은 영접위원이 그 질문을 안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런 자세로 주님께 와야 된다. 아멘. 이 사람을 믿던 사람, 이것보다 더 축복된 것은 없다. 그걸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문제는 아니에요. 이제 그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런데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이 있는데, 오늘 성경의 말씀은 거의 하나님과보다는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는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그다음에 4절인가에서 처리해버리고 그냥 2절, 3절, 5절까지는 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올바르냐? 이거를 이제 물어봐요. 자, 이제 첫째는 정직과 공의를 실천해야 된다. 2절에 보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이건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세상 가운데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사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이 시대는 대한민국에는 목사님들도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역을 안 하시는 목사님이 너무 많아요. 다른 말로 하면 목회를 안 하고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하거나 일을 하는 목사님들이 수두룩해요. 왜? 목사님이신데. 왜? 교회도 없고 이제 또 내가 교회를 개척하니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목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스스로가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너 이 목사 반납해라 해서 목사를 반납합니다. 이러기 전에는 목사의 직위를 박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때로는 뭐 노회에서 또는 뭐 총회에서 저 사람의 정직을 내리고 제명을 해요. 다 소용없는 짓거리예요. 네. 왜? 목사의 안수를 누가 준 거예요? 사람이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에콜라임하고 부른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에요. 그걸 사람이 너 된다 안 된다라고 결정할 수가 없대요. 그러면 자기가 스스로 전 목사 자격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저의 목사를 반납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를 내놓으면 그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는 안 하지만 어떻게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그 다음에 신학의 절대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장로교회에서는 전도사가 없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는데 준목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면 강도사를 거십니다. 강도사는 내가 대의미고 나서부터 뭐냐면 설교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우리는 이제 지금 현대 교회에서 교회 사정상이 많아가지고 뭐 전도사님 교육전도사 해가지고 주일하고 설교를 하는 거 우리 교회도 그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왜냐하면 강도사 이상의 목사를 선정해서 이제 그분들에게 금리를 지류하고 생활비를 지불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이석준 전도사 자격을 받았다면 시험 보기 패스하고 그럼 이제 대학원생이고 이제 그 목사 시험만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강도사 시험을 치르겠죠. 그러니까 목사가 받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 아들이 기도하지만 전도사님한테도 사실은 금리를 지급해야 되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가 되든지 간에 교회에서 책정을 해서. 그래서 제가 내년에는 이제 책정을 해서 얼마 좀 지급을 해라. 그래서 저도 어디 나가서 늘 부모님한테 나이가 이제 27살이잖아. 그런데 뭐 이제 교통비 주세요. 점심값 주세요. 이게 얼마나 우습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 전도사의 위치를 인정해 줘야 되거든. 교회가 어려워도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이제 그냥 너 그냥 해라. 라고 해서 했지만 앞으로는 그걸 생각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이제 그게 원래는 강도사를 거치고 그게 준목이라고 표현해. 우리 교단에서. 그 다음에는 목사한테도 가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라는 시간이 자 보세요. 대학교 4년, 그 대학원 3년, 그 다음엔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강도사 시험 치러요. 그런데 교단마다 다르지만 그 강도사가 되고 난 다음에 1년이 돼서 목사 한 주를 치를 수 있는 데가 있고 2년이 돼서 치를 수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만약 2년이면 9년이요, 9년. 그러니까 내가 목사를 안수를 받는 데까지 하나님께 소명을 받아서 훈련을 하는 과정이 9년입니다. 여러분, 의사가 제일 많은 훈련을 하는데 의사는 의사 자격이 주어지죠. 그 다음에 이제 레지던트, 인턴이 먼저인가? 인턴 권하고, 인턴은 2년 하는 거예요. 레지던트 1년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에게 이제 병원을 낼 수 있는 의사 자격이 주어지는 건데 그거 뭐 표현하는지 잘 모르겠어. 그럼 그분들이 이제 의학 6년 하죠? 6년, 7년, 8년 거의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의사나
목사가 굉장히 오랜 시간 걸려요. 근데 이제 판사나 검사 같은 사람들은 꼭 대학은 안 해도 돼요. 요즘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 연수원이 있어요. 그 연수원을 1년 하든가 2년인가 3년 하든가 모르겠나 2년인가 3년을 해요. 그럼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서 이제 합격이 되면 난 검사가 되겠다, 난 판사가 되겠다, 아니면 난 그냥 직접 변호사가 되겠다. 이렇게 이제 나가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세상에 사자가 들어가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이제 그 높은 지위의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이제 그만큼 노력을 했으니까. 또 이제 교수도 이제 마찬가지로 좀 같은 거겠지만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함부로 이제 뺏고 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는 의사는 의사 말에 불법하면 의사 제명되나요? 의사로 안 돼요. 그 다음에 판사나 검사도 이제 요번에 보니까 부장판사, 부장검사 뭐 이제 부정에서 뭐 대법원장이 그 뭐라 그래요? 그걸 담화하는데 뭐 이제 사과 성명인가 발표하고 이제 이렇게 하더라고요. 참 쉬운 일 아니죠. 유혹이 많겠잖아요. 뭐 친구의 연결이 나가지고 뭐 이웃에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제명당은 변호사도 못 내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목사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그 수많은 목사님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파요. 너무 아파. 네. 나도 그렇게 같이 거기다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것 같았어. 아니 제가 신지사장은 안 해요.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런데 목사 안수를 받아놓고 그리고 또 자기가 목사라는 걸 말을 안 하면 되는데 목사라고 해요. 그리고 거짓말합니다. 사업하면서 거짓말하고 또 더군다나 제일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면 제일 접근하기 쉬운 사람이 누구예요? 잘 모르세요? 성도들은 그래도 목사라고 하면 그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지금 아직까지도 한국 교회에서는 저 목사님이시구나 이런 마음 같지 목사님 개꿀 이런 생각 가지십니까? 딱 목사님이시니까 이런 생각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사도 하고 사업도 하고 뭣도 하는데 알고 보니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상처를 입고 낙심을 하고 고통을 받고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어요. 사람이 사기를 당할 때가 있답니다. 여러분도 한두 번 당하셨을지도 몰라요. 네, 저도 몇 번 당했어요. 근데 사기를 당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잘 들어보세요. 그게 정말 맞는 말이에요. 이게는 그 우리 한국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라 외국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보다 훨씬 발전된 나라였어요. 그래서 그 정보를 제가 준 거예요. 근데 무지하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다. 나를 사기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걸 제시했을 때 내가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아니 이런 일이 나에게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뭐라 그래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회가 몇 번 온다? 예? 세 번 온다. 그 중에 한 번이 왔구나! 이 생각이 들 때 그때 조심해. 그게 99% 사기야. 마음에 안 하시네. 사기 안 당해보세요. 모르시구만. 여러분 사기당하면 참 그래서 병으로 죽는 거예요. 달래주는 거 아닙니까? 병으로 죽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좋은 일이 아니 세상에 조상님이 나를 돌아보셨는가? 아니 하나님이 나를 어렵게 여기셨는가? 이런 마음이 들어올 때 조심하고 한 발짝 물러가서 살펴봐요. 아멘. 그래야 사기 안 나요. 여러분 사기만 안 되고 살아도 인생은 행복해요.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 안 당한 사람도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다. 왜냐면 정직하게 산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그 온전하고 흠이 없고 진실하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의 진실을 말한다. 그 마음이 진리 안에서 말한다는 겁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건 왜 그러냐? 이스라엘의 왕 중에 특별히 북왕국 이스라엘 왕은 선한 왕이 하나도 없어요. 남왕국 유다 왕에는 선한 왕이 한 7명쯤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아사와 히스기야입니다. 그런데 이분에 대한 말들을 할 때 뭐냐면 그 조상 다윗같이 누구같이? 그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이 명칭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았는데 누구같이?
다윗같이. 그러니까 여러분도 우리 교회에 말을 할 때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 같이 이렇게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면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의 얘기하면서 우리 교회 누가 하면 아니 그 사람이 그 교회 다녀요? 그 웃기는 사람이구만. 아 나 몰랐네. 목사님 그 사람 조심하세요. 아니면 집사님 그 사람 조심하세요. 이러면 여러분이 그걸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우리 교회는 그건 아니세요? 이렇게 나오면 모든 사람을 그렇게 표현해 줘야 돼요. 아멘?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는 거예요. 자 이제 지금 고인이 되셨는데 나름대로 우리 합동원 교단에서 존경받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옥하는 목사님이세요. 이제 옥하는 목사님 이제 그 후계자를 잘못 선정해 놔서 그 사랑의 교회가 이 대한민국의 교회들을 어지러움으로 몰아넣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옥하는 목사님 그렇게 잘하셨어요. 근데 아무튼 뭐 이제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국 교회가 거짓말을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그냥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한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도덕성이 얼마나 마비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주여주여 하는 사람이 거짓말을 함부로 합니까? 우리 이분은 주여주여 하는데 거짓말할 때는 전혀 양심의 가책을 안 믿고 거짓말 탁 하는 거예요. 얼굴색도 바뀌지 않습니다. 눈 하나 깜빡거리지 않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장난 아닙니다. 주님이 회개하라고 하시는데 주님은 싸워서 이기라고 하는데 자기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아 거짓말쯤 했다고 뭐 문제가 있겠냐. 지금은 문 앞에서 이제 이 안내위원이 성도님 거짓말 하시는 것 같은데 이래가지고 교회 들여보내고 안 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천국에는 거짓말하는 사람 못 들어요. 요한일서 22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자는 어디에 있다? 성 밖에 있다. 성 안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못 들어오게 막는다는 거예요. 근데 딱 거짓말 안 했어요. 아무리 안 했다고 외쳐도 그 모습에 거짓말하는 걸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딱 들으면 너 몇 년, 몇 월, 며칠 어디서 누구와 그때 거짓말 했잖아. 정확하게 또 해줄까? 무서워. 사실 거짓말이라고 하는 이것 하나가 그래서 얼마나 망하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IMF를 나오고 난 다음에 은행이 부도났습니다. 교회가 부도났습니다. 사업이 부도났습니다. 왜? 대출 잘못해주고 담보 잘못했어요. 교회는 이제 물량교회로 나가면서 큰 교회 짓고 그때까지만 그 IMF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교회 크게 짓고 좋은 위치에 지역에 딱 선점하면 교인들이 그냥 몰려왔어요. 대박이 났어요. 이 세상 말로 하면 대박이 났어요. IMF 다 오고 나서 완전히 밀렸습니다. 예. 그치 갚을 기회 없는. 그러니까 이제 세상적인 방법을 우리는 따라 살면 망하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망할지 몰라요. 잘 나가다가 하루아침에 망하지. 지난 그 뉴스에 나오는 거 들었더니 할성 씨가 죽었더라고요. 그분이 야구에서 잘하고 그 다음에 또 야구협회 뭐 회장까지 오셨는데 이분이 뭐 해줬냐? 사기당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뭐 빌딩을 하나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친구한테 사기를 당해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부인하고 자식에게 부끄럽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분 나이가 참 많으시잖아요. 그죠? 70대셨나 모르겠어요. 나이 많으신데 처자식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이 나이 들어서 그 다음에 방송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야구에서 한다고 야구에서 참 잘했었거든. 그 말도 잘하시고 그 뭐 중풍까지 걸렸다가 이렇게 살아나시고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내가 사기를 당했다는 그 나이에 들었다는 걸 어떻게 부인하고 자식한테 이거 부끄러워서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볼 거예요. 사기 당하지 마세요. 아무튼 죽습니다. 나 열심히 해도 끝도 없습니다. 끝도 없는 사람 없습니다. 몰려오는 거 약한 거지. 그럼 자꾸 나를 그런 곳으로 몰고 가면 이것은 안산에서 기도 많이 하세요. 여러분도 다 이제 광고에 났으니까 되셨어요. 나 안산에서 자살하는 사람이 많더만.
예? 그게 어디죠? 원곡동이에요? 그 2년 전에도 거기 자살했대. 그 집은 내가 볼 때 팔리지 않을 것 같아. 누군가가 이제 돈이 좀 있어서 투자 가치 있는 사람이 그런 걸 사세요. 그리고 거기를, 여기 하나님 믿는 사람이 사면 거기서 그런 악한 영들을 내어쫓으면 거기서 사는 사람들이 뭐 사업도 잘 되고 부부가 행복하고 그게 소문이 나면 값이 많이 뛰지 않겠어요? 미국에서는 그래갖고 돈 버는 사람이 많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목회자들이나 신앙인들이 그것이 집을 살 수도 없고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살아야 되는데. 근데 그런 흉가들이 있어요. 미국에도. 그 악령들이 역사한다 해서 흉가가 돼가지고 이게 매물이 안 되니까 그건 덤핑으로 처리 나오는데 사람들이 안 사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두려워하자니까 그걸 딱 산 거예요. 사가지고 집을 단장하니까 이제 그쪽에 거기서 일이 잘 되고 그러니까 그 집이 원래 값보다 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원래 값에 10%도 주고 안 샀는데 난 200% 뛴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공한 사람도 많이 있어요. 네. 근데 2년 전에 2명이 자살했대. 근데 요번에 4명이 자살했대. 근데 신고를 받아서 경찰에 갔는데 문이 안 열려가지고 이따가 가고 52시간인가 지나고 가서 보니까 다 죽었어.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다 이 안 사는 사람이 아니야. 외지에서 다 몰려든 사람이야. 여자 하나 남자 셋.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내가 볼 때 그 집은 이제 그 집 골치 아프겠습니다. 거기 사는 사람은 다 나가려고. 뭐 집이 이제 하나가 아니니까 빌라니까 여러 집들이 있겠지. 이런 더러운 영들이 역사하지 않게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악한 영이 특별히 강하게 역사하는 데가 있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네. 네. 우리가 악한 영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하는데 하나님을 지켜주면 승리하잖아요. 그러나 그걸 완전히 무찔러버려야 돼요. 그래야 다시는 공격을 안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북한도 이제 찝쩍거리는데 저거를 사실은 참 고통스럽잖아요. 한 민족인데, 예? 그 몇 명의 그 사실 김정은이가 저렇게 공포정치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불안해서 사는 거예요. 불안해서. 나이가 어린 것이 정권을 잡아놓고 이제 뭔가 효과를 나타내고 드러내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되고 그러니까 공포정치를 해갖고 백성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끌고 가려고 해서 어려운 거예요. 오래 못 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북한을 이제 미국이 폭격을 한다는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을 것이냐. 북한이 무너진다는 데 우리에게 무슨 이익이 있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북한이 무너지면 우리가 그런 생각 꿈에서 깨십시오. 큰일 납니다. 큰일 나. 북한이 무너지지 않아요. 대신 정권이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북한의 사람들이 시장 경제를 빨리 받아들여야 돼요. 중국은 지금 공산주의를 포기는 안 했지만 중국의 모든 경제체제는 자본주의 체제를 따라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도 이제 정치체제로 억압하는 것이 시대가 흐르면 저걸 막을 수가 없어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서히 완충적인 것으로 해나가는 거지 북한도 하루아침에 북한이 무너지면 우리 남한 못 살아요. 지금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뭐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IMF 때에 좋은 기업 다 팔아넘겨가지고 그 이자 갚느라고 정신없어요. 나라가 돈 불어들여도. 그러니까 세계의 그 뭐예요 7위가 되고 그러는 그 한진해운 같은 거 무너지는 거잖아요. 경영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 이게 근데 이게 지금 밝혀지면 어떻게 보지만 도대체 세계 7위의 해운사가 왜 그렇게 6천억인가 그런 빚을 지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좀 이해가 안 돼요. 꼭 거기서 들어드는 돈이 있는데 이건 내가 경영도 잘못했을 때고 또 이게 정치권에서 얼마나 빼먹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오버하는 건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북한 무너지면 우리나라 잘 살기는커녕 여러분이 이제 쭉박 살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북한을 위해서 기도를 하되 미국이 전화를 때려서도 안 되고 전쟁 우선 이러면 큰일 나. 그 다음에 북한의 체제는 바뀌어지되 한 번에 남한과 북한이 통일되는 걸 기뻐하지 마세요. 절대로 기뻐할 일 아닙니다. 기도하세요. 서로 왕래하고 또 서로 이제 자유롭게 왕래도 하고 뭐 경제적인 교류는 오갈지 모르지만 하나의 통일됐다 한 치대로 들어가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지금.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열심히 기도하세요. 중요한 거 오늘 제가 말씀한 것처럼 거짓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하나님 앞에서 그 예배를 드려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목사를 사기치는 성도들이 있어요. 전 성도들한테도 사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사기를 쳤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사기친 사람이 저한테 어디 교회 나오겠어요. 그러나 이제 제가 이제까지 목회를 해오는 과정 속에서 저를 사기쳐먹은 성도들이 있어요. 근데 절대로 그 사람은 행복할 수 없어요. 세상적으로 살아갈지는 모르지만 목사를 사기쳐서 무슨 행복을 누리고 영화를 누리겠습니까? 그러니 교회 장로한테 사기치고 안수집사한테 사기치고 권사한테 집사한테 사기치는 사람이 성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없으니까 아멘 안 해서 감사해요. 이럴 땐 아멘 하면 안 돼. 그러니까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멘 안 하니까 여러분 그런 거 없는 건 줄 알고 내가 기뻐요. 아멘? 여러분 사기치시면 안 돼요. 네. 사기치면 큰일 나요. 거짓말하면. 두 번째는 혀로 남을 허물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 3절에 보니까 그 혀로 남을 허물지 않으고 이웃에게 악을행하지 않으면 그 이웃을 비방하지 않으면 타인을 무고하게 비방하지 않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무고하게 비방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섭게 다루는 죄중에는 무고죄입니다. 이걸 성경은 참서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뒤에서 욕하는 거예요. 뒤에서 수군덕거리고 저 누구 어떻고 뭐 좋은 얘기 하나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입을 맞춘다라고 그러니까 실제로 뽀뽀하는 걸 입 맞춘다고 하지 않고 말을 섞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거짓되고 남하고 참소하고 남을 무고하고 이제 남의 이제 허물성이 있다라도 드러내거나 이런 사람하고 입 섞으면 안 돼요. 입 맞추시면 안 돼요. 그러면 죄 짓는 거예요. 죄 짓는 건 쉬워요. 회개하는 건 아멘 안 하시고 회개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회개 중에 우리 죄 중에 그냥 예배를 드려서 끝나는 죄가 있어요. 예배 때 회개하고 또 더 큰 죄는 뭐냐면 예배를 드려서 회개하면 그걸로 끝나지 않고 형벌을 받아야 끝나는 게 있어요.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돼요. 대가를 뭘로 듣지 하여튼 하나님께서 그 대가를 물어요. 그 다음에는 예배를 드려도 용서가 안 되는 죄가 있어요. 이 죄는 지금 큰일 나죠. 여러분이 이제 그걸 제가 뭐 언제 하여튼 이걸 뭐 하면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멸시하는 건데, 그리고 신약에서는 성령을 해방한다 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 거예요. 뭐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일하는데 자기 기분에 딱 상했어. 그래갖고 우리 교회 그거 만든다고 막 나서가지고 딴 사람들 참여하다 못하게 하고 막 이게 성령 해방. 큰일 나.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나 혼자 조용히 빠집니다. 그걸 기도해. 그러니까 나서가지고 선동하고 막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막 방해하고 해방하고 그게 성령 방해하고. 그러면 그건 용서가 안 돼. 그걸 다른 말로 정확하게 더 말하면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적당하게 대충 드리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큰일 나는 겁니다. 예배는 정말 진실되게 경건하게 드려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예배는 집중해서 하나님에게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 그래야 하나님께 내가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무슨 이제 열린 예배 이런 거 하면서 예배 막 이제 무슨 영화 보듯 장난치듯 예배 드려요. 그러다 망아지신다. 하나님은 그 예배 안 받으십니다. 인간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왜? 그래야 젊은이들이 모이고 사람들이 기뻐하고 좋아하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을 따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내가 대통령을 만나러 갔어요. 대통령이 나를 너 보자. 근데 가고 깜짝거리려고 내가 이제 춤추는 춤추려고 대통령한테 춤추고 깔락깔락 그러면은요 그 순간에 그냥 끌려나가는 거예요. 거기서는 내가 지켜야 될 예의를 지키는 거예요. 거기 가서 여러분이 막 요즘에 어떤 분이 몇 가지 누가 있는지 요즘에 이제 미장은 제사를 드리는데 어느 분이 이제 자기는 김구라고 그랬나 봐. 방송에서 봤구나. 이제 자기 형님이 계신데 형수님이 자기 이혼했으니까 준비를 못하니까 어머니가 형수가 아니라 어머니가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상을 간소하게 차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 뭐 일반적으로 그 뭐 어디에 뭐 넣어야 되고 뭐 넣어야 되고 이거 상처있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거 싹 무시해버리고 현대 뭐 음식 같은 거 넣고 막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쯤에는 그 형수는 이제 그 형수는 편안하게 해달라는 거야. 왜냐면 이제 그 자기가 예, 그 막내 아들은 이혼하고 혼자 다 차리고 하니까 미안하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한 건데 나중에는 형수가 싫어하더라고. 너무 그렇게 하니까 이거 형식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사도요 형식으로 드리면 그 제사 굉장히 많아요. 세상의 제사. 예배도 더군다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형식적으로 대충 여러분 받으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면? 안 받아요. 근데 그 개념이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너는 예배를 인도하는 거니까 너는 예배만 인도만 잘해라. 그러면 잘못 예배드리는 사람은 그냥 놔두지 않을 것 같아. 근데 나도 예배를 드리는 자니까 내가 여기서 화를 내면 하나님 앞에 네가 너는 뭐 잘났냐 꽝하고 있어 이거지. 그럼 하나님 나를 먼저 칠 것 같아서 못하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 우리 학생들 특별히 그냥 예배 때 꼬박꼬박 좀 시작하면 줘라. 그리고 또 설교하다가도 예화를 하면 안 줘라. 눈이 반짝반짝해. 성경의 말씀을 하면 줘라. 아니 이게 어떻게 마음이 아파서 목사가 견딜 수가 있어야지. 근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나도 예배를 드리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여러분보다 뭐 깨끗하겠어요? 저 똑같은 존재지. 근데 우리 같이 예배를 잘 드리자 이거. 아멘. 네. 여러분 타인은 무고로 비방하지 마세요. 허물한다는 것은 이제 돌아다닌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다니는 허물한다는 거죠.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나 이렇게 돈으로 이 사람한테 가서 이 사람한테 가서. 그런데 그게 누구한테 들어가냐면 나한테 들어와요. 자기 나를 허물했는데 내 그 말이 나한테 들어와서 이 사람은 이제 들은 사람이 누구를 얘기하고 모르고 막 하다가 와서 나한테 했는데 그게 나를 욕하는 거예요. 경악하고 기다리는 거지. 그러니까 세상에 비밀이 없어. 다 돌고 돌아서 결국 거기 오는 거예요. 허물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오늘 보면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 악을 행치 않는 이 악을 행한다는 것보다 무서운 남에게 고통과 어려움을 주는 그건 다 악이에요. 그 다음에 이웃을 비방하지 말라. 비방하지 마세요. 하나님 경고하십니다. 그러면 멸하신다. 남을 비방한 죄가 죄를 드러내고 그러면 하나님께 찢어버린다. 찢어버려 그 사람. 얼마나 무서워. 종이를 찢듯이 쫙 찢어버려. 무섭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악한 사람들이 남을 씹는 거야. 악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 저도 이거 보면서 처음 알았어요. 와. 그래서 우리 그러잖아요. 고기는 어떻게 해야 맛있어요? 씹어야 맛있대요. 꼭꼭 씹으면 고기가 맛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사람들은 남을 씹는 데가 꼭꼭 씹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죄예요. 사람을 절대로 씹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고기만 씹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니까 요즘에 참 우리나라 좀 비극입니다. 저 마음이 많이 아파요. 이제 결혼해갖고 아기를 낳기가 어려운 거예요. 실질상에 이제 생활이 어렵고 아기를 이게 낳아서 낳는 것은 두려워하는 건 아닌데 낳아가지고 이를 어떻게 양육하고 어떻게 교육하고 이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서 부부가 아기를 낳지 않기로 약속을 해요. 근데 또 부부가 살아가다 보면 좋은 일만 있어요. 안 좋은 일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일이 더 많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죠? 그럼 다투면 이게 골치 아프니까 그래서 동물을 하나 키우자고 해요. 이제 이제 자식은 키우지 않지만 우리가 동물 키우는 게 자식 키우는 것보다 돈 더 들어가겠지. 우리나라는 아직 개 레스토랑 있다는 거 못 들었고 개 학원 이런 건 아직 없는 것 같으니까 이제 학원에 보내고 학교 교육시키고 그러면 없을 거 아니에요. 맛있는 거 사주고 옷도 사서 입히고 이게 꽃단장은 해줄지는 모르지만 이 교육시키기는 안 들어가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보다는 더 들어갈 거예요. 제가 볼 때. 지금 그런 스타일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근데 개를 키우시는 분들 보니까 개가 이 씹는 걸 해야 되잖아요. 개 껌이 있더라고. 여러분 개 껌 있는 거 아세요? 네. 야, 개 껌을 주다니까. 근데 그게 이제 개가 뭔가를 물어뜯어야지 가만히 있으면 소파를 물어뜯으면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까 껌을 주나 봐요. 걔가 껌을 씹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걔도 씹어야 맛이 걔도 씹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절대로 남을 씹지 마세요.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남을 참소하는 자의 혀에 마귀가 있고 그 말을 들어주는 귀에도 마귀가 있다. 그러니까 남을 참소하는 사람이라고 듣는 사람이 둘 다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럼 마귀 역사하시면 좋으시겠어요? 마귀라고 그랬는데 그러지만 귀신이 역사하시면 좋으시겠어요? 저 사람 귀신 들렸다면 어떻게 해요? 다 피해요, 그 사람. 그 집도 피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가 있는 마을에 그 귀신 들린 여자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꼭 그 집안이 그 마을 중앙에 그 높은 위치에 집에 미쳐가지고 거기 꼭 지나가야 돼요. 근데 사실 그분이 불쌍하신 분이잖아요. 귀신 들려서 얼마나 불쌍하세요. 손도 두르고 머리도 막 산발을 하고 옷들을 검은 옷 입고 막 딱지도 않고 그러는데 그래도 그 사람은 그 마을 주민이에요. 그 이웃들하고 뭐 잘 교제를 안 한다. 근데 그것만 나타나고 우리 기절. 어린애들이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사실 그분은 우리가 무서웠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이 봤을 때 우리가 무서웠을 건데 여러분 잘 알으셔야 돼요. 걔가 왜 짖는지 아십니까? 무서워서 짖는 거예요. 자기를 해할까봐. 걔가 그냥 나를 삼키려고 짖는 게 아니라 내가 자기에게 위해를 가할까봐 걔가 짖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셨죠? 아신 분들이 있었겠지만 그러니까 남편들도 혹 아내들이 여러분을 가지고 막 이러면은 여러분이 무서워서 그러는 걸 아시고 남편들이 이렇게 허그하고 안아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좋은 것 베풀어주시고 이렇게 하세요. 아멘? 그래야지 당신은 날 그러면 나중에는 지나가는 무서워서. 그러니까 무서워서 그러는 거야. 우리 남편이 이상한 짓 할까봐. 이제 지금 마음이 상하고 또 어떻고 무서운 뭐 이상한 짓 할까봐 그래서 막 그리고 말하려고 대쓰는 것이니까 그때는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품어주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들인 대답을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남을 참소하시는 분은 마귀들인 거예요. 그걸 들어주는 사람도 마귀들인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이 하셨으니까 영국의 그 당시 최대의 목사님이었으니까 그 말씀 하시겠죠? 아멘? 네. 그래요. 어느 교회 장로님이 찬양대장을 맡았답니다. 그분은 자신은 찬양대장을 늘 조심하는 말 조심해요. 다른 것보다도 말 조심. 그래서 자기가 이제 남의 말을 좋게 해야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잖아요. 내가 남의 말 나쁘게 하면서 어떻게 찬양하냐? 맞아요, 틀려요? 그래요. 우리 장로님도 보면 남의 말 나쁘게 하시니까. 근데 이제 너무 좋게만 하도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저분의 심성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장로님 같은 심성이 착한 분은 사실 없어요. 그런데 또 충청도잖아. 그러나 또 충북 대천이잖아. 그냥 착할 수밖에 없어요. 원래 충청도의 원래는 서산 당진을 쳐요. 양반. 근데 대천도 거기 같이 오니까 뭐 보령 같은. 그러니까 충청도 양반하면 아무나 양반이 아닙니다. 천안 성안 양반 아니에요. 그쪽 양반. 이제 서산 당진 이쪽에 가야 그 사람들은 뭐 말도 빠르다고 느리고 그러면서도 절대로 남에 대해서 양반은 남을 탓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양반 기질을 가져요. 그러니까 선비 정신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전통적으로 내놓은 선비 정신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윤영환 집사님은 저치원도 양반은 아니에요. 저치원도 하는데 그쪽도 양반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치원 대전이 가요. 대전은 어떤 도시냐면 대전은 만들어진 도시. 뭐냐면 이 경부선과 호남선이 열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경상도하고 전라도 사람들이 이 한양으로 서울로 와서 성공하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고향으로 낙항하다가 고향 가기 창피해서 머문 데가 대전이에요. 그래서 형성된 데가 대전. 한밭이에요. 한밭. 그래서 거기서는 여러 사람들이 섞여 사는 거예요. 고향을 가야 되는데 창피해서 못 가는 거예요. 내가 성공을 못해서. 그래서 형성된 데가 대전이에요. 그것만 아시죠? 왜냐면 내가 대전에 살았으니까 역사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대전에 안 살았잖아. 그러니까 목사님 별거 다 내가 대전에 살아서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대전은 양반이야. 대전 등별이 양반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비정신은 중요해요. 남을 이제 남의 말을 좋게 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남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하세요? 아멘? 아멘이 지으시나요? 좋은 말 하세요? 아멘. 좋은 말 하세요. 여러분 좋은 말 하시면 여러분 마음도 기뻐요. 근데 사실 내가 저 사람이 나쁜데도 그 사람 나쁘다고 누가 나만 나쁜 줄로 알고 있으면 그것도 마음이 아픈데 누구한테 저 사람 나쁘다고 얘기해주면요 굉장히 내가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느끼세요? 못 느끼세요? 네. 그 남의 이야기 하고 싶으면 다 알았어요. 남의 말 좋게 해주고 나면 그 마음이 어떠세요? 그 남의 걸 흐뭇해요. 아 그래 뭐 그분이 그렇게 쭉 좋으신 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남에게 그분 좋다고 했으니까 이제 그분이 나중에 그 얘기를 듣고 나서도 내가 누가 그러니까 이제 당신에 대해서 너무 칭찬을 하고 그래서 내가 당신과 교제를 하고 관계를 하고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야 그 사람 보니까 이제 내가 그분한테 자유롭고 그분하고 나하고 약간 이제 서먹서먹한 관계인데 나를 이렇게 좋게 해줬어? 나에 대한 인식을 좋게 하고 나를 귀하게 해줘. 그게 나에게 믿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타인을 무고하게 비방하지 않길 주면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다 이거 묶어야 돼요. 4절부터 이제 5절에 나와 있는 건데 그냥 하나를 묶어서 보면 망령된 자를 멸시한다. 여기 보면 4절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별리로 대금치 아니며 뇌물을 받고 부지한 자를 해치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며 할렐루야. 이걸 그냥 망령된 자를 멸시하다고 묶었습니다. 거기 보면 이건 다른 말로 죄인을 멀지 않는 거예요. 여기 나타난 사람은 다 죄인, 죄 짓는 사람. 그러니까 여기 보면 눈은 어떻게 됐어요? 망령된 자라 했잖아요. 망령된 자는 거절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나온 말인데 하나님에 의해 거절하는 자. 망령된 자는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망령된 자예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 멸자를 멸시한다 했잖아요. 예, 여기 문자적인 무시하는 거예요. 이제 그를 따라서 행하지도 않고 본받지도 않고 가까이 하지도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하는 영광 돌리는 자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제 다니엘 제가 좋아하니까 다니엘의 축복된 모습을 보면 다니엘은 지극히 존귀한 자고 흠없고 완전한 자였어요. 다른 한편으로는 모함을 당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악행을 행하려고 하지만 그들과 동일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혹 누가 여러분들을 모함하고 여러분을 악행을 저질러도 동일한 걸로 갚아주지 마세요. 네가 나한테 들어도 난 말로 줄게 이런 게 아니라 그걸 그냥 사랑으로 받아주셔야 돼요. 아멘?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게 내가 사는 길. 문제는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늘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고난, 시련, 아픔, 내가 이제 괜히 무거워하기 어려움 당한 거 자꾸 앞에 가서 뒤로 가세요. 뒤로. 내가 뒤로 가는 건데 앞으로 가는데 사람은 이제 뒤로도 갈 수는 있지만 거의 앞으로 가는 거야. 근데 내 앞에 그런 것들이 과거에 어려운 것들이 자꾸만 나한테 밀려오면 내 병을 죽습니다. 빨리 잊어버려요. 안 좋은 건 뒤로 버리세요. 네. 좋은 건 붙잡으시고 안 좋은 건 버리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비전과 꿈과 이상은 앞에다 놓으시고 그걸 붙잡고 달려가세요. 할렐루야. 그럼 축복입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적인 그런 말, 세상 욕하면서 배운다는 말이 있는데 이게 큰 문제입니다. 그래야 이건 인간들이 아니라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에 대해서 다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욕하면 나쁜 영향이 뭐. 제가 한 번인가 말씀 형때 고향에서 개척을 했는데 우리 장로님 부인 집사님인데 참 착하세요. 아유 사람이 저렇게 착하다. 근데 이제 그 형님을 듣더라고요. 목사님 아유 얼마나 좋겠는데 그 딸이 큰애가 수진이야. 이름도 아니죠. 수진 황수진 언니가 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황수진 이름이 예쁜데 참 예쁘게 아주 착했어요. 아유 저 우리 수진이가요 그 유치원 들어가기 전에 어렸을 때 5살 때 이렇게 밖에 나갔다가 왔는데 집에 와서 앉아서 벽에서 뭐라고 혼자 그래서 속을 들였어. 수녀한테 뭐하니?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입으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또 그 무슨 말이 했더니 밖에 친구가 있다. 네, 밖에 친구들이 나쁜 욕을 하는 걸 배워갖고 왔고 그게 뭔지도 모르고 이제 그걸 계속 벽에다 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세상. 좋은 건 잘 못 배우는데 나쁜 건 쉽게 배우고
그 영향력이 나를 자꾸 병들게 만듭니다. 내 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좋은 걸 배우기 위해서 여러분 좋은 말을 하셔야 돼요. 나쁜 게 들어오면 좋은 걸 받아쳐야 돼요. 그 나쁜 것이 나에게 접근해서 들어오지 않아요. 제가 제 경험에요. 우리 친구가 부산을 갔다 왔어요. 부산. 나보다 마을에서 한 달이 더 먹었는데 그 나하고 이제 같이 이제 동창이 됐어요. 근데 이제 그 누이가 부산으로 이제 시집을 갔는데 근데 이제 부산에 가서 이 친구가 부산말을 배워왔는데 사투리가 너무 내가 그때 이게 괜찮아 근사해 보이는 거예요. 저는 이제 경기도 사람이니까 약간 충청도 말이 좀 섞여져 있긴 하지만 표준말을 쓰거든요. 근데 이 부산 사투리가 이게 나를 막 계속 현혹하는 거예요. 걔만 만나면 부산 사투리가 막 이게 막 머릿속에 꼴꼴 이게 그래서 내가 나도 근데 걔를 다른 데다가 내가 무슨 말이야? 야 사투리 좀 쓰지 말라. 그랬더니 자기 거기서 3년 있는 동안에 이게 배웠었대요. 그래서 이 표준말 근데요 내가 그걸 배워. 내가 표준말로 걔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그 사투리가 나를 변화시켜야 되니까. 무섭다. 그러니까 사투리 쓰면 좋을 게 있어요, 없어요? 아니, 고향, 내가 부산 사람끼리 만났을 때 부산말 하면 되지. 그렇죠? 근데 내가 도시 속에 이 서울권에 와서는 부산 사투리 쓰는 사람들이 저 좋아해요? 아니면 잘 알아들어요? 안 좋아해요. 촌놈이라 그러지. 그래서 부산이 촌이지, 부산이 무슨 이대 도시에 부산이 뭐 도시 서울이요? 촌이지? 이 촌놈이고 이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 좋은 건 쉽게 배우거든요. 좋은 걸 배우셔야 돼요. 아멘. 그렇게 행할수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의 자세는 그래서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해야 되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그 다음에 삶은 마음에 손을 것은 손해보지라도 갚아라는 거예요. 약속하고 약속 안 지키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약속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한테 돈 끌어왔는데 돈 없으면 조금만 기다려봐. 나는 이제 거절하는 말을 완곡하게 거절하기 어려워서 조금 기다리라고 하는 건데 그 끌어온 사람은 좀 기다리면 진짜 죽을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미안하지만 미안하다. 내가 빌려줄 수 있으면 좋은데 내 상호가 있고 빌려줄 수가 없다. 이렇게 그걸 부드러운 말로 하지만 완곡하게 거절을 해야 돼. 거절할 때 빌려줄 수 있으면 빌려주고 빌려주고 난 다음에 또 빌려주고 그 다음부터 언제 줄 거냐고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보통 빌려주지 말지. 아니 그 사람이 빌려가지고 그 다음날 주려고 빌릴 사람이 어디 있어? 오늘 돈 빌려서 내일 준 사람 있어요? 네? 돈 빌려보신 분이 있습니까? 내가 주려고 약속한 약속 시간에도 거의 못 줘. 왜? 돈이 안 들어와서. 그게 다반사야. 그러니까 빌려줄 때는 믿음의 성령이 빌려줄 때는 내가 못 받을 걸 계산하고 빌려주는 거야. 아멘하기 다 싫지. 다 받아야 되니까. 왜 이자까지 받아야 되는데. 이자 받으면 큰일 나. 오늘 그럼 별일 취하지 마세요. 이자, 믿는 사람끼리 만약에 돈을 빌려주면 이자 절대로 받으면 안 됩니다. 아멘? 빌리지 않는 게 좋은데 빌려줄 수 있어서 돈 있어 빌려주면 이자 받지 마세요. 성경 이자 받지 말라. 믿음의 성령. 아니, 이방인들한테 빌려주면 받아야 돼. 아니, 그럼 받아야지. 그 사람들한테 왜 안 받아? 그런데 믿음의 형제자매끼리 돈을 빌려줬는데 거기서 이자 받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자를 받는 사람은 뭡니까? 이자 안 주면 어떻게 해요? 그 집에 물건에다 딱지 붙이는 거라니까. 이자 안 주면 붙이는 거예요. 그래 차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네 자식 종으로 팔아. 성경은 그거예요. 그래서 있는 자고 힘 있는 자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해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법률을 주시는 겁니다. 다 여러분들이 다 직장도 있고 가정도 있고 다른 사회적인 신분도 있고 지위도 있어요. 그러나 주 안에 들어와서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런 관계 속에서 누구를 내가 높은 지위에 있으니까 너는 낮으니까 무시하고 난 넌 돈이 없으니까 무시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할렐루야. 믿음 안에서는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깔보면 안 돼요. 다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아끼는 거예요. 그것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오는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죄인들을 멀리하고 가까이 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은 우리가 그런 사람이 있는 교회 빈놀이 하려고 기어오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네. 요즘에 지난번에 이 제 성경 맞아요?
주식 사기쳐가지고 감옥 간 친구 있잖아. 모르세요? 천억 해먹어. 우와, 벤틀리인가 막 20억, 차 20억, 막 30억, 그런 차가 5대가 자기 들고 집에 수영장까지 있어. 네. 그 보니까 나는 그 하나 좋았더니 그 누이 동생인가 엄마 셋이 똑같은 사기꾼이에요. 동생하고 같이 따르려고 엄마는 구석에 앉았다는 거야. 무슨? 근데 왜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사기당하는지 아십니까? 요즘에 은행에 금리가 없어. 그러니까 돈이 돈 없는 사람도 당했게 하지만 돈 있는 사람이 돈을 투자할 데가 없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이 주식을 잘 된다고 하니까 거기다 투자를 한 거예요. 내가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 믿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면 잘 되겠다. 믿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면서 욕심내면 그러니까 여러분 투자의 개념은 아닙니다만 투자할 데가 없으면 하나님께 투자하세요. 하나님이 헌금 많이 드리세요. 하나님이 더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투자하는 거라고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주신 할렐루야. 그런 애가 넘쳐나서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르되 이제 요동치 않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다 같이 한번 이제 기도합니다.